네, 아침부터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빛 중창단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과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같이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9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로젝터가 안 나오니까 답답하시죠? 네, 평상시 우리가 누리던 문명의 이기가 이렇게 갑자기 고장나면 힘듭니다. 하지만 저에게 집중하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뛰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까지 못 버티네요. 오늘 좀 버티면 주중에 고쳐오려고 했는데 빨리 수리해서 예배 드리는데 원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드디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수많은 헬라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자기의 혼자의 힘으로만은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회심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에서 열심히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안디옥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1장 26절을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의 제자들은 당시 이 다신교 문화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에게 미친 사람, 예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다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진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대속의 은혜를 받은 지체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고 가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인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한 것은 내용보다는 근거이고 동기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랑의 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기에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참 사랑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옳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저는 그 사랑을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25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이제 그의 삶의 모든 부분,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생각과 태도가 새 사람답게 달라져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서로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언제나 이웃과 형제를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화가 죄를 짓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그 작은 틈을 치고 들어와서 분열과 갈등을 만들고 시기와 질투를 만듭니다.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결국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마귀의 손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 마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성령에 내어놓고 성령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도록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2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부끄럽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줘야 할 사랑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고 따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소유까지 팔아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 눈에 사랑의 대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봉사와 수고의 사랑, 수고와 그 모든 사랑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2020년 10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정인이 사건입니다. 입양 당시 8개월이었던 여자아이를 입양 부모가 장시간 심하게 학대하여서 18개월 때에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데 우리가 더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 소중한 생명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받은 청지기가 그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분노할 때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아 대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액 기부자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을 기부하면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정인이
같은 이 아이가 없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작은 사랑이지만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태 목사의 청년아 탁월하게 살아라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슈퍼 옥수수를 발견했을 때의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슈퍼 옥수수를 농부들에게 심으라고 강력하게 홍보하고 권고했습니다. 처음에 그 정부의 권고에 따라 슈퍼 옥수수를 심은 사람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혁명가라고 부릅니다. 1년이 지나서 슈퍼 옥수수를 심은 사람들이 엄청난 옥수수를 수확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뒤를 따라서 슈퍼 옥수수를 심은 사람이 약 13.5%였습니다. 이들은 변화를 빨리 수용하는 조기 채택자들입니다. 그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수확량이 여전히 많아지자 다시 그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약 34%였습니다. 이들은 조기 다수자들입니다. 또 그 이듬해 대부분의 농가들이 다 수용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수용한 사람들이 34%였습니다. 이들은 회의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그 후에야 나중에 그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슈퍼 옥수수를 구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약 16%였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슈퍼 옥수수 종자를 구입하는 날은 종자 가게에 갔는데 슈퍼 옥수수 종자 말고는 다른 종자를 팔지 않을 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자신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장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와 다른 탁월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지금 바꾸어야 할, 버려야 할 그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 삶에 게으른 것,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버릇, 기도하지 않는 것, 큐티하지 않는 것, 무조건 유행을 따라가는 것, 이런 것들 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영적 거장이 된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은 지금의 어리석음을 파악하고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는 변화를 싫어하는 회의론자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옛사람을 벗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회의론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익숙한 죄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일본을 대표하는 목사인 도쿄 요도바시 교회 미네노 다스히로 목사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일은 두 가지다. 어머니한테 태어난 미네노는 63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미네노는 23세이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경험을 두 번째 생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생일과 구별해서 영혼의 생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 가운데 살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거룩한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게 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무질서와 혼돈으로부터 자신을 하늘로 인도한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만든 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또 다른 길을 찾아 진리를 찾아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생일은 언제입니까? 이제 몇 살입니까? 혹시 아직도 두 번째 생일이 없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두 번째 생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함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숙한 성도는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주시는 여러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저 행복하게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장한 자녀는 부모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나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보호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로 주님과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이요 가족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 위의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고 쇠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 사랑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된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아름다운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